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과 양의 비유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부족하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더 이상 배불러지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때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필요한데 없으면 그게 부족한 거고요. 필요한데 그게 들어가서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이 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 지금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그것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확실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노래하려면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우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먼저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전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건 좀 재밌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실까? 이거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공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쉼으로 우리의 이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공기도 창조하셔서 이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먹을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를 주실 때 한번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힘드니까 먹어요. 그러면 한번 먹고 나면 다시는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필요 없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먹은 것을 먹음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또 필요해서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필요는 계속 끊임없이 채워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공기는 얼마만큼 만에 필요합니까? 10초 정도. 소흡 한 번 하는데 10초 걸리면 10초마다 한 번씩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밥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랑 한 번 받으면 끝이 나요? 아니면 계속 주고받아야 되나요? 계속 주고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우리의 필요는 한 번에 의해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었다 채워졌다 비었다 채워졌다 하면서 그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매 순간에 온 우리들을 주장하시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 필요를 채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충족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에덴인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 속에
처음 아담과 하와는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결핍을 경험하며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러 오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진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을 우리는 필요로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주고 계시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필요로 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데 필요하게 해놓고 안 주면 뭐예요 이거? 잔인한 거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것들을 다 같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실 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배만 부르면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미각과 후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고 그 미각과 후각에 딱 맞도록 음식에는 그 맛을 담게 하셔서 담궈 두셔서 그 담겨진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미각이 그 음식으로 인해서 맛을 보는,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총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허락하시는 은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애써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배고파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배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배고파질 것을 알므로 배고픔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감사하죠. 만족할 때 감사하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냥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해갈하게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면서 평온한 삶을, 그 광야길이지만 그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이 은총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 그것을 뛰어넘어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셔서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위험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위험이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두려움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잖아. 내가 책임져.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 죽음의 세력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두 발을 쓰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악의 길로 빠지도록 만들어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강조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만지지도 못해요. 왜?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보다 약하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도 하십니까? 귀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셔도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또 그 모든 환난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것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 다음에 저는 이 7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살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에 대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 처음엔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면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총이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김정은이 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트럼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국가와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은혜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존재라고요. 누군가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함께 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병은요, 사랑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으면 마음의 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가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가서 아버지 집에는 집이 거할 곳이 많지만 내가 가서 그 너희가 머물 거처를 잘 예비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과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히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 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의 만족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집은 내가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집이기 때문에. 집은 가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 하나만 1대1로 독대하지 않으시고 많은 무리들을 집에 들여서 함께하게 하시는 이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애써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가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하나로 같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총 가운데로 부르시는 부름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의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널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게 필요해. 그러니 네가 사랑해. 근데 사랑만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날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 동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은 5절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수랑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삶을 막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기서 원수가 있는데 내 앞에다가 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기름을 쫙 발라주시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잔이 넘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네가 잘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잘한 거야. 우리 사람들은 또 뭐가 필요해요? 살면서 이 창세기에 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신 다음에 지으시고 나서 너 만물을 다스려 하고 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부족함이 생겨요.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죠. 제가 이제 잠깐 동안 일을 한 군대 제대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때 일이 없었는데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일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는데요. 일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만족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건데요. 일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유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난 이거 못해, 할 수 없을 거야,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거를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확신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한 보람과 또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더 나가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나에게 야, 너 참 잘했다, 훌륭했어 하고 인정해주는 칭찬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일 속에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해나가게 되면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만족감을 갖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해나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많은 성취들을 보면서 생애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있게 되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마지막 날에는 너 참 잘했네,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의 인정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필요해요, 안 해요? 우린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필요해. 저는 교회에서 가끔씩 듣는 말이 야, 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한테 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속성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써서 그걸 왜 인정 안 해주니까, 인정 안 해주면 괴로우니까 인정 안 받는 것, 그 괴로운 것보다는 에이 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일면 그 속에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특별히 우리의 이웃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뭘 네가 그것을 그런 걸 기대해 가지고 마음 상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상했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 잘했다, 야. 내가 지금 칭찬을 해줘야 돼. 내가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쓸쓸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 날에 올 그 위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체하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건 분명하지만 오늘 여기서도 우리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애써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더 문제이지, 몰라서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겠지만 다 두루 살피면서 서로 잘하는 것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채워지시도록 너와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인정하셔요. 인정해 주신다고, 칭찬하신다고. 그래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12시가 지났습니다. 큰일 났네. 다음 주에 설교를,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인 거거든요. 여긴 다 설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내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존재의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존재로 서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아무리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본래적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서 나의 삶을,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높이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세밀하게, 그래서 내가 속삭이는 속삭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속삭이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네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충성되게 주님께 내 생명을 다해 충성하며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본 자세가 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죠.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영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존재의 참된 만족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만족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에 또 내년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놓친 상태에서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일, 그 모든 것들은요, 이게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육에 속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에 속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을 주시는 거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을 주시는 거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현장을 만드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라봐야지 밑에서부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아, 나는 이걸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른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확신에 차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뭐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까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